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교하면 보이는 세계가 훨씬 넓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넓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에 비하면 100배가 더 넓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방 안에 먼지 하나보다 더 작은 그러한 영역에 불과해요. 보이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적은 영역에 살면서도 여기서 좀 폼 좀 재는 거예요. 폼. 그러니까 그 우주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웃길까요? 우리가 폼 재는 걸 보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청나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의 눈을 열어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눈을 여는 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무엇로 그것이 보여질까요? 눈을 연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옛날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을 즐기면서 술도 밤새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이 탁 트이면서 그게 조금 보이는 거예요, 조금. 영적인 세계가 조금 보이는 거야. 제가 처음 술을 끊을 때 예수님을 불러서 끊었어요. 저는 교회를 그때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니까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끊어졌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갔더라도 이러한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 술이 끊어지는 거 보니까 있네, 뭔가. 그러면 더 큰 것도 있다고 믿어질까요? 아멘. 그러니까 점점 제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실체가 눈을 감아도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더 큰 것도 있지 않을까.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기 시작하면 더 넓게, 더 깊게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 것을 영적 왕국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의 왕국과 영적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전에 살았던 것과 전혀 다른 생애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너무나 추워. 그래서 잠바를 입어야 돼요. 그러나 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왜 벗었어요? 깡다구로 벗었죠? 아니요. 저절로 벗었죠. 이것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니까 달라. 따뜻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잠바를 벗는 거예요. 나도 몰라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었지만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이 세계를 눈으로 보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하나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 정의를 하는데 믿음은 눈으로는 못 봤지만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실제로 있어, 실제로. 믿음은 보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내가 술을 끊어서 증거가 있는 것이. 믿음은 증거가 있는 것이 증거. 그래 믿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폼재는 거, 교만한 것이 이게. 근데 그 안의 것을 보면 머리가 저절로 숙여져. 그 넓은 세계, 그 능력, 이걸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폼재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러한 표현이 보이겠죠? 어떤 생활 속에서 나타나겠죠? 겸손해지고, 친절해지고, 이 작은 세계에서 티격티격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해. 우리는 우주의 세계에 수 없는 그 넓은 세계를 보고 느끼고 있는데 이 작은 것 가지고 티격태격 하니까 불쌍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를 보면 아이고 그것 못 보고 있구나. 아유 저 마누라가 그렇게 따웅해. 아유 불쌍해.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나도 똑같이 있으면 싸워야 돼. 싸워서 쟁취해야 되니까. 우리는 우주의 것을 가지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이에요. 우주를 다 가졌으니까. 자, 그런데 믿음으로 또 뭘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세계를 지금 보았잖아요. 그 세계를 보니까 이 속에서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 중에 창조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요. 이 세상에는 만들 수 없어요. 아무도 만들 수 없어요. 생명체 하나도 못 만들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개미 한 마리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만드신 분이 보이는 부분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영역을 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3절이에요. 3절. 3절이죠. 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즉 보이는 것이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우리? 믿음의 눈으로. 예. 믿음의 눈이 어떻게 샜는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2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있다고 그랬네요. 여기 보니까. 눈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 안질에 안 걸렸으면 환하게 본다. 근데 안질에 걸렸으면 눈 뜨기도 힘들고 어리어리게 보이고 그러니까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성해야 온몸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눈을 뭐라고 보면 될까요? 눈. 마음의 눈. 네.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트이면 우리들의 영적 생활이 모두 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들의 눈이 성하면 믿음이 생기면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온몸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떠야 되겠네요. 눈. 그러면 영적인 눈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눈 떠져 있어요? 안 떠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안 밝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내가 나를 인정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밝을 수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반응을 하면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밝아 그러면 어떻게 밝는가를 연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마음에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심. 그 양심은 여기서 누가 양심이 제일 밝아요? 양심이 제일 나쁜 사람이 있어요? 손 든 사람 몇 사람 있어 지금? 양심이 다 다르나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선에 기우는 기울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이 이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너의 양심이 그래. 그러니까 나 양심은 밝은데 너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양심의 척도가 다 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배를 따먹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왜냐하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뭐.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의 걸 먹는 거 이거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이 같아요? 달라요. 그걸 어떻게 알죠? 양심이 다 다른 거를? 난 그거 따먹자고 그래서 이게 도저히 양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배고프다라도 갑시다. 근데 그 사람은 참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따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거 도둑이구만.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성질 내잖아요, 성질. 그런데 그 사람의 양심 속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양심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분이 덜 나빠.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사람이 얘기하면 너나 잘해? 양심의 척도가 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심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면,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서부터 급격히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만 나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해서 내 양심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양심에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음성에 반응을 해야 돼요. 송자매는 도둑질하는데 왜 저만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사기치면서. 왜 나만 그래야 돼요? 하고 거절하면 그 다음에 말씀을 못 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도둑질 하더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청직하면 맞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것을 기뻐하신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내가지고 폼재는 것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했을 때 응답하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게.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이제까지 네가 이 옳다고 생각한 거 이게 옳은 게 아니야. 이 진리가 옳은 거야. 이제까지 너는 도덕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진리가 옳은 거야. 그렇군요. 이거 너 배 따먹은 거 이거 죄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도요? 아니야. 내 말을 들어. 그러면 주님께서 급격히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나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봅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이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의 사람인 줄 알고 죽였는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 우리가 어찌하고. 근데 아이고 거짓말 마. 그 사람이었어. 그리고 우리만 죽였나?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죽였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네. 어찌할꼬. 그래. 그 잘못된 것을 돌아서 회개해.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아, 이렇게 해서 성령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은 번쩍번쩍, 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성령 받으라! 그러면 넘어져가지고 거품 물면서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내 양심에 말씀하실 때 어찌할꼬 내 과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돌이킬 때 성령께서 선물로 오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첫날 밤보다 더 기쁠까요? 그 기쁨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기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는 게 얼마나 웃는 것이 유쾌해요? 이 성령을 경험한 것을 뭘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막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다이놀핀이라고 그래. 엔돌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이 기쁨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포기하라고 강제로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니까. 이게 너무나 이 마음의 확신과 기쁨과 희망과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자니까요. 어디 가서 경험할 수 있다고요? 영화관에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정직하게 굴복할 때 거기에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조금 경험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끈하게 경험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냄비고 어떤 사람은 가마솥이에요. 부글부글 끓어오른 사람도 있고 이 가마솥처럼 데워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영적 구조를 가졌어요. 다 똑같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은 듯 만 듯 하면서 꾸준히 달라져 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낮에 일하러 우리 장로님 4분 오시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작년에 제가 어느 교회 전도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듣고 저분이 아는 데가 어딘가. 그래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재작년이었네 벌써 그러고 보니까. 재작년. 찾아오셔서 자기를 절대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모태교인이에요. 근데 모태교인이 여기를 찾아온다고 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지난번은 여기 오신 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쪽팔린다고 그랬어요 또. 자기는 오랫동안 믿었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여기 온다는 게 쪽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이 다행히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아는 사람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깨도 못 올리고 이게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밥을 소화를 못 시켜. 그대로 있어요. 밥 먹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요만큼씩 먹고 소화가 안 되니 뭐 어떻게 먹어. 우울증에다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온몸이. 그러니 자기 아들이 의사잖아요. 의사가 엄마는 안 돼. 안 고쳐져. 아무리 봐도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이 손이 안 올라가니까 이게 근육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잘못하다가 더 잘못된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수술도.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들어보니 자기가 이제까지 눈 뜬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눈 뜬 장님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자기 혼자 선한 척하는 것이. 그동안 교회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교인들 모두 다 단점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누군도 어떤 단점. 그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남편 단점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그러니까 건건마다 지적하는 거예요. 건건마다. 나중에는 발로 차는 거예요. 남편.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발로 또 찬대 둘이. 그래가지고 설교 듣고 둘이 발로 서로 차고 있대. 이렇게. 남편이 하는 짓마다 미운 거예요. 이제 사람은 도토리 기적인데 사실 거기서 거긴데 누가 더 똑똑하겠어요? 둘이 보니까 누가 더 똑똑하던가요? 둘 다 바보?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그 양심에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만 이래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느 날 약을 한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이분이 다 따라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성령께서 하라고 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약을 버려서 안 됩니다. 약을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울증 약, 이 팔 아픈 약, 소화 잘 되는 약, 뭐 모든 게 보니까 한 번에 한 주먹씩 먹는 게 이걸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나 여기서 죽을래요. 그리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에 불을 껐으니 어디 가서 봐요? 그래서 2층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비상구라고 하는 등이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이게 팔도 안 올라가니까 누워서 이렇게. 근데 어느 한 말씀이 확 부각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책을 볼까요? 의논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부분을 좀 보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는 동안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부각되어 오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죽으셨구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밤에 한 몇 시간 동안 이분이 그 다음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너무너무 변하다는 거예요. 남편의 잘못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났죠? 남편을 지적해야 쥐어 살잖아요. 쥐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분이 그 다음 날인가 손을 올리니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뛰어와가지고 엄마가 손 올린다고 둘이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서부터 완전히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 다 팽개치고 내가 이제부터 여기 일하겠다고. 그래서 그 두 뇌가 들어온 거예요. 두 뇌가 사이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서로 껴안고 우리 서로 잘못 살았다고. 그게 누가 하는 일이죠? 눈으로 봤어요? 잘 안 보이지만 그건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똑같은 사람이 오면 접근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얘기 좀 들어봐. 그러니까 그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괜히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내가 그랬어. 그래서 지금 몇 킬로가 늘었다더라, 그 사람이. 하여튼 작년에 우리 한 3, 4kg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4kg 늘었다고 그랬죠. 예. 그 빼쩍 마른 사람이 4kg나 늘었어요. 소원이 그건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위에 계속 그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병원에서 나을 수 없는 사람이 나은 거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산 위에 올라가자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면 굴복하세요. 거기에서 분명히 만납니다. 저는 100% 확신해요. 만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두루 세포 하나하나를 다 만져가지고 손이 올라가게 만들어버렸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두루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두루. 어디가 아프세요들? 그래요? 그러면 그거 꼬집어낼까요? 근데 성령만 받으면 그분이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뇌 속으로도 들어갈까요, 성령이? 이빨 속으로도요? 그 지난번에 이빨 여기서부터 병이 들어가지고 이 한쪽 다 마비는 아니고 통증 때문에 견디지 못한 아가씨? 그 이빨 때문이라고 이빨을 수없이 꼈다 박았다 했어요. 임플란트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네, 아니에요. 그 전에 똑같은 사람 하나 왔길래 제가 금방 알았어요. 당신은 신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경 쓴 것 얘기해보자고 그랬더니 그 첫날 다 얘기하면서 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아가씨가 여기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완치돼 가지고 왔잖아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 한쪽 반이 아파가지고 항상,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좀. 근데 그 아가씨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가지고 두루 행하여. 그러니까 성령만 우리가 경험하면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그건 미신이 아니라고요. 과학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과학이 최고의 과학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과학을 무시해버린 것이. 근데 그분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노뱀을 들으면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어떻게 됐어요? 살리라. 그 미신이죠? 아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최고의 과학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을 수 없지만 우리 때문에,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를 쳐다보면, 노뱀을 쳐다보면 우리가 살려라. 이것이 최고의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쳐다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물마다 연결이 되고 그래서 차츰차츰 지어지는데 뭐가 지어져 간다고요? 뭐가 지어져 가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뭐가 지어지네요? 성전이? 여러분 어떻게 성전이? 우리들의 과거의 나쁜 습성이 버려지고 또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떫어. 근데 떫은 사람이 달아지고 차츰차츰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지어져 가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한번 찔끔 맛봤다고 해서 전체가 아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비운 만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지어가는 것이 우리를. 찔끔 맛본 것이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분, 그 집사님, 부인, 그분이 너무너무 몇 개월 동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매일 자기를 피워가는 거예요. 아주 그분의 그 악습이 있는데 그것은 남의 잘못을 잘 보는 것이.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저격수라고 그래요. 저격수. 여러분 정치 아시죠? 정치. 새누리당과 민주당 싸우면 새누리당 저격수가 있어요. 민주당은. 그러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여기서 독화살이 나와가지고 팍팍팍팍 쏘면 상대방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저격수. 우리 서로 부부끼리도 필요하죠. 그게. 마누라 한 번만 더 잘못해봐. 팍팍팍팍. 그러면 마누라가 맥을 못 추는 거야.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게 행복하다는 거야, 이게. 저는 옛날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누라 잘못을 다 이렇게 연구해놔요. 그래가지고 싸울 때 1번 탁탁 틀어. 그러면 잘 안 통한다. 2번. 근데 이거 기억력이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더 좋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 한 번만에 나오니까 내가 안 되더라고. 이게 말이 내가 잘 안 돼. 나 싸울 때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다 없어져 버렸어. 어떻게. 그러니까 맨날 싸우면 지는 거예요, 내가. 다음부터는 안 잊어버리려고. 이것이 행복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초저녁 잠이 많아. 그러면 언제 싸움을 시작해야 돼? 초저녁에 있어요. 그래야 알았어 졸려 알았어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긴 거예요. 얼마나 멋지야 여러분.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사단의 종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집사님 다른 사람이 약점 보는 것이 서서히 없어진대요. 이게 건물마다 지어져 가는 것이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보는 것을 마치 장점으로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것을 내가 안 보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덮어져 버리니까 안 보이는 것이에요. 애기 낳으면 똥이 더럽죠? 아니? 왜 똥이 안 더러워요? 내 새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덮느니라. 덮어져 버린 것이에요. 다 그런 사정이 있을 거야. 덮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을 경험하도록 합시다. 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통로가 어디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들의 눈이 어디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 마음에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생각에 배치되는 생각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켜 주님을 모시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통과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